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이 여호와.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신 걸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이 시간 주님 아버지께 크게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나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들이 영혼 육에 살아나는 귀한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차분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시온에 데려가 열리게 하여 도와주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갖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예배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요새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가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마다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낮아지길 원합니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여 나의 주여 나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사업과 직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능력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족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내가 제의하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높이며 나의 영혼이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고 채워주시고 다듬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임자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예배를 통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이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항상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책임져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한 주간 저희들 삶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를 게으르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 여전히 내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는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걱정과 근심의 염려에 빠져 있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믿지 못하는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염려들을 저희들이 내 것으로 여기면서 사겨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가슴을 찢으며 나아갑니다.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마다 십자가에서 쏟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 주셔서 우리의 죄가 말갛게 씻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놀라운 청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늘 지켜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마음은 세상을 바라보며 물질을 탐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판단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별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인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을 들을 때 듣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변화가 일어나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왜곡된 문화와 음란 문화를 변화시키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부어주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심하지 못한 채 서로 당파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의정자들 되게 하옵소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닌 복음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질고로 참여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 소망이 없어 낙심하는 심령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께만 맡기고 간절히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기적을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신 고요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과 고집이 꺾어지게 하시고, 올 때는 육신의 사람으로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영적인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0월 9일 교회 소식입니다. 용인 새가족 성경 공부 4번째 시간이 오늘 오전 9시 세미나실 1에서 있습니다. 10월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 찬양단 주관으로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예배는 배단위 집을 위한 헌금 시간도 있으니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6일 3부 예배 후 재직회가 있으며 안건은 부교역자 부임을 위한 건입니다.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한 교사 교육이 1일부터 29일까지 총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도 관광이 20일 목요일에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70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빛 꿈터 두 번째 시간이 1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에서 있으며 참석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쓰기 필사본을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세례가 11월 20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세례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성지순례팀을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왕신경 전도사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별로 모이셔서 구역 모임 활성화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본당 1층 로비에 있는 신청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 2층 세미나실 2는 주일 점심 식사 후 어르신들의 쉼터로 제공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몇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구가 되었었는데요. 2부 예배를 마치고 성지순례 팀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1분이 신청을 하셔서 마감이 되었고요. 혹시 더 참여를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25명까지만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오늘 안에 마감을 할 테니까요. 우리 왕신경 전도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구역장 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제가 이제 인도를 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게을리지 않게 먼저 구역장과 강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2023년을 함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 가족들이 두 분이 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노옥수 권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김충근 성도님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우리 김남숙, 우리 심승만 집사님께서 전도해 주신 우리 신지슬 자매입니다. 어디 계시죠? 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저를 잠깐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충구 성도님과 신지슬 자매를 용익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두 분과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나가실 수 있는 귀한 복된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께서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 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이 있습니다. 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인데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받고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의 축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이 수고하여 벌어 모든 하나님 예물 가운데 작은 것을 떼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니다. 하나님 드린 그 손길에는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땀도 있고 수고도 있고 애씀도 있고 갈망도 있고 원하는 바가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에 품은 대로 소원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에바다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귀한 복된 기초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모든 예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주변에 어렵고 가난하고 또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 소망으로 쓰여질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함께 예배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여러분 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났던 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 오늘 이 기본적인 말씀은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과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의 기초 예수, 복음 이것이 과연 내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의 그 모습대로 간직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에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사람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함께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점검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만지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무너지신 분이 있다면 재건축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신앙과 나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아직까지 땅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그리워하여 하나님 나를 자꾸 부르시는데 내게 빛으로 다가오시는데 내가 그것을 여러분 물리치고 예수님의 임재를 물리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결단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거센풍랑이 막 일어났던 이 바다를 그 제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센 풍랑을 다 건넌 후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사라인의 땅에 내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살고 있었던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 거라사이 땅에서 첫 번째 만난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옷을 입지 아니하였으며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의 사이에 거하는 자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옷을 벗고 살았으니 정상일 리가 있습니까?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며 비가 오는 날은 더 머리를 헤치며 막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고 있었겠지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28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나오셔서 그를 만나셨을 때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온 것 외에는 예수님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스스로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 엎드려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그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의 육이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 아니라 그 육신 안에 있는 귀신들이 그 사람을 평생 사로잡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렸다라는 거죠. 그 귀신들이 오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미리 알고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괴로워하기 시작하죠. 탄식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가 이렇게 괴로우니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청합니다.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의 육신의 껍데기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닌 그 귀신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멸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고, 또한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우리는 무저갱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스스로 먼저 나와 꿇어 엎드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먼저 예수님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 귀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요청을 하든지 예수님 그러거나 말거나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오늘 강한 어조로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3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그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여러분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로마 시대에 6,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 병력을 말합니다. 여단 규모의 부대 단위가 군대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평생을 그 귀신들에게 눌려 있었던 이 사람 안에 있던 귀신들은 어마어마하고 다양한 여러 집단의 악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 그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로마 부대 6,000명입니다. 6,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있는 그 귀신,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능력있고 얼마나 강한 용사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새 창틀까지도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온전한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 악한 영 6,000명이 되는 그 군대에 그 짓눌림에 평생 불쌍하게 살아온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오늘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서워 떨며 꿇어 엎드려 예수님께 하는 말이 31절에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요청했다라고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저갱 막으는 싫거든요.
저희는 무정액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인자함을 베푸셔서 예수님 우리를 무정액으로 들어가라는 그 말만은 하지 마세요 요청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무정액 아비순입니다. 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를 여러분 무정액 아비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무정액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지옥을 지칭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자신들을 가두지 말라고,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불이 타오르는 이 세상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무시무시한 곳에 우리를 넣지 말아달라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예수님 무적액만큼은 안 됩니다. 그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보세요, 제 옆에 저거 돼지들이 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돼지떼에 우리를 명하여 들어가라 말씀하시면 돼지떼에 차라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돼지에 들어가. 그들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그들을 돼지떼로 넣으셨죠. 이 동일한 사건을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님께서 요청한 대로 그들의 소원대로 돼지떼에 넣었을 때에 그 돼지떼 2,000마리가 순식간에 그 언덕에서 호수 비탈길을 내려가면서 다 물속에 빠져 몰살되었다라는 거죠.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돼지를 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우리가 치던 이 돼지들이 갑자기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가 우두두두두두 하면서 그 언덕에서 호수로 내려가는 그 모습을 봤던 이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잘 상상이 안 가지만 한번 머리를 그려보세요. 갑자기 순식간에 2,000마리라는 그 돼지가 우두두두두두 여러분 바다로, 호수로 떨어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웠던 그 돼지 치던 사람들, 무서웠던 그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을 동네로 내려갑니다. 무서웠던 마음에 동네로 내려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세상에 내가 지금 기이한 일들을 내가 봤소. 내가 단 한 번도 살면서 보지 못한 광경을 봤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 말 한마디 선포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갑자기 언덕에서 우두두두두 빌탈길을 내려가서 물속에 빠지는 것을 내가 봤소. 이 이야기를 들으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신기해요. 아, 이게 사실이야, 진짜야, 거짓이야. 동네 사람들이 함께 이 소식을 듣고 사실을 확인하고자 그 현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현장으로 올라가서 그 사건을 어떻게 진위 명의를 여러분 밝히려고 하는데 이들이 더 놀라운 광경을 발견합니다. 돼지떼가 2,000마리가 물에 빠졌던 것보다 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지요. 무엇이었습니까? 평생에 자기들 옆에서 옷을 벗고 머리를 헤치면서 무덤 사이를 뛰돌며 다녔던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웬일인지 갑자기 옷을 입고 정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평생을 귀신 들려서 그렇게 동네를 뛰어다니며 망나니로 살았던 사람이 순식간에 정상인이 되어서 저렇게 앉아 있으니 돼지떼 2,000마리가 빠져 죽은 것보다 이 사람이 건강하고 자유하고 해방 얻고 고침을 받았던 일이 이들에게 더 놀라웠던 거죠. 그때 동네 사람들이 가서 물어봅니다. 야야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정상인이 되어서 돌아왔냐? 물었을 때 귀신 들렸던 자가 그에게 마을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고 해서 나는 정상이 되었어. 이 전후 사정을 들었던 이 마을 사람들, 이 소식 급격하게 이 소문이 순식간에 인근 지역의 마을에 다 퍼지게 되었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 입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유대교의 여러분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죠. 그 예수님을 싫어했죠. 정죄했죠. 비방했죠. 그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 마음과 그들 생각 가운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갖고 된 그 생각을 함께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머물러 있다가는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아서, 내가 더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귀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 것 감사해서 잔치를 열어서 식사 대접하는 것이 맞는 일인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돼지떼 2,000마리가 아까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손해볼 것 같아서 그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마을을 떠나주시지요 라고 요청한 겁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쁜 일을 감사하지 못했고, 또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내가 잃어버린 돼지떼 2,000마리의 손실이 너무나 아까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 마을을 떠나달라, 나가달라, 나 예수님이 싫다 라고 고백하는 일,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산지 가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제가 알아봤더니 한 마리에 6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2,000마리면 얼마예요? 수화가 아니고 산수입니다. 12억입니다. 12억 손해본 거죠. 12억 날라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평생 모아왔던 재산에 영향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 별로 손해를 끼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시끄럽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무섭기는 했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의 재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꼭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에 관해서 어떤 관여나 어떤 손해나 어떤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오늘 고침을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에 피해가 왔으니, 재산이 날아갔으니 얼마나 황망하고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어이가 없겠습니까? 그 결과 생각해보니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마을에 있다고 하면 분명 우리 마을에 귀신 들린 자가 더 있을 텐데, 병든 자들이 더 많을 텐데,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선포하여 고쳐서 우리가 12억을 손해본 것처럼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칠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손해보는 것 아니야?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할 때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회의한 결과 저 예수를 쫓아버려야 돼. 저 예수가 능력 있는 분이 우리 마을에 더 있다가는 우리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빼앗겨 버릴 거야, 잃어버릴 거야. 회의한 결과 예수를 빨리 이 마을에서 떠나가게 하자 결론을 내리고 37절에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떠나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의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복음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대체적으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38절에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귀신 들린 자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마주했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심경의 변화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과 평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 내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며 살겠다. 여러분, 결심하는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맞이했을 때 그는 본인의 생계를 그 자리에 두었다라는 거죠. 결단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아서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가 돼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거, 나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마주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다가왔을 때, 은혜가 내게 부어졌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내가 그분의 삶을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여러분 결단하고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7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물질과 세상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변화가 되어 예수님의 발자취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도 목격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 예수님, 빛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 능력을 체험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 내 곁에 다가오지 마시오. 나는 당신이 두렵소. 나는 당신이 필요 없으니, 나 당신 안 믿어도 되니, 내 안에 철벽을 치며 다가오는 예수님을 관심 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외면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며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내게 오지 말라고 내치든지. 여러분, 한 줄기의 빛을 찾아보기 힘든 어두운 동굴에 우리가 있다가 갑자기 햇빛을 보면 나도 모르게 눈을 찡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어둠 속에 있다가, 여러분 지금 위에 한번 조명을 살짝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어두운 곳에 있다가 빛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당연히 여러분 찡그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처음 마주하게 되면 내 안에, 내 심령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 나는 흑암과 공허에 빠져 있지요. 그 공허와 흑암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우리의 눈은 찡그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는 흑암이 좋아, 나는 공허가 좋아, 나는 어둠의 자식이어서 이 세상의 어둠이 너무나 좋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찡그린 눈을 감고 있으면 그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햇빛을 내가 받고 눈을 찡그리지만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나의 흑암과 공허가 조금씩 물러가는 것을 느끼면서, 그래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불편하지만 한번 눈을 조금씩 더 떠볼까, 조금만 더 떠볼까, 떴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여러분 임하였었을 때 광명을 찾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그 거라사 마을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을 때 가졌던 그 거부 반응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빛을 통하여 그 찡그렸던 눈을 뜨기 위하여 노력해서 다 떴는데, 이 거라사라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찡그린 눈을 뜨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거부감이 뭐였죠?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부. 눈을 뜨고 싶어도 자꾸만 2,000마리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2,000마리가 손해봤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다라는 거죠.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눈을 뜨지 못하는,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부어집니다. 찾아오지요.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찬양할 때 감동 주시고, 말씀 볼 때 깨달음을 주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 기쁜 따뜻함을 느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갑니다. 그때 찡그렸던 눈을 피면서 와, 햇빛 좋다 받아들이면 예수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만 감으려고 하면서 예수님 제발 내 곁에 다가오지 마세요. 그만 오세요. 당신에게 능력 있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나 알고 있어요. 병든 자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셨던 예수님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요, 돼지떼 2,000마리가 난 더 소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내게 헌신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2,000마리가 더 소중합니다. 난 당신에게 있는 능력이 관심이 없습니다. 나 그냥 하루하루 그냥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하니까 내게 자꾸 빛으로 다가오지 마세요. 그 마을 사람들처럼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내 눈앞에 돼지떼가 더 소중하고, 내 물질이 소중하고, 시간이 소중하고, 먹고 마시고 노는 유흥이 중요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하는 문화생활이 더 중요하고, 주님의 일보다 내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발 당신의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지 마세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흑암과 공허를 향하여 꾸짖어 물러가게 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날 내버려 두시고 제발 떠나주세요. 우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 우리 가정에서, 신앙에서, 믿음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장면 익숙하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출발점의 모습이 이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포기해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조심해야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손해봐야 하는 것이 제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떨 때는 괴롭기까지 할 정도로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본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날 가방 메고 등산 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하고 계세요? 우리 남자분들 어제 밤새도록 좀 달리면서 부어라 마셔라 해서 오늘 좀 아침에 푹 쉬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몸 건강 생각해서 필라테스에서 몸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그거 하셔야 되는데 왜 여기 계세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손해볼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대체 나랑 무슨 악연이길래 자꾸 제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왜 제게 다가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걸까요? 나 좀 내버려 달라고 소리 지르는 게 맞는 걸까요? 한 줄기의 빛을 경험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했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봤고 누리지 못하는 것 다 누리면서 그 돼지떼 2,000마리 잊어버렸다라는 거 12억 손해봤다는 것들 때문에 늘 여전히 일하시는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 만져보고 누렸던 그 예수님께 그만 좀 하시라고, 그만 좀 내게 오시라고, 그만 내게 은혜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신앙에서, 내 믿음에서 제발 나 좀 그만 내버려 두려고, 어디까지 헌신을 요구하실 거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맞는 걸까요? 참 역설적이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마주하게 되면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안 아프시겠어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왜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아프지요.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즐겼던 이 모든 것들 다 끊어야 되는데 그 결단이 얼마나 괴로워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써서 벌은 나의 수입에서 11조 드리고 감성금 드리고 성경금 해야 되는 거, 이거 인정하기까지가 얼마나 힘이 드셨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어놓아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가능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서 왼뺨을 내어줘야 된단 말이죠. 미운 사람, 쉬운 사람, 공격하고 싶은 사람 너무나 많아서 그들에게 막 소리 지르고 그들을 공격해야 내 마음의 분이 풀리는데, 예수님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봐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해야 하고 포용해야 하는 그 삶,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얼마나 불편하시고 얼마나 괴로우세요? 그러나 인정하기까지 너무 어려웠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를 만나고 너희들이 복음을 마주하게 된다면,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도를 버린 자는 돼지 2,000마리떼를 버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버리면, 너의 명예와 물질과 지식과 문화와 유흥과 너희들의 쾌락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이것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나 소생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현세에 있어서 지금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내가 준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돼지떼 12억을 놓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100배로 채워주시고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인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는 거지요. 예수 때문에 불편하고 예수 때문에 가지지 못한 그런 박해를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겸하여 내가 받고 순종하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로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려서 저와 여러분 죽으면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마음 쓰는 것이 아니라 먼 이후에 우리 죽으면 돌아갈 그 분야 천국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마리 때문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불편하더라도 그 주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와 여러분 큰 사랑이, 큰 축복이 예비된 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면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더불어 먹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했죠. 그 마을 사람들 당장은 그 잃어버린 2,000마리 때문에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죠. 아니요, 그런 감정을 갖는 건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금 내 눈앞에서 12억이 없어졌는데 화가 안 나겠습니까? 저는 지금 12억이 날아갔으면 설교하다가 내려갈 것 같아요. 12억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덤 사이를 옷 벗고 소리 지르며 뛰어다녔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 분명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그 사람 옆집 아들이겠죠. 그 사람 누군가의 친구겠죠. 누군가의 이웃이겠죠.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가 해방되고 자유하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저 그 상황에서도 그저 돼지 2,000마리, 그놈의 돈, 그놈의 명예, 그놈의 지식, 문화, 취미생활, 유흥, 쾌락,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 영혼이 치유되어 고침받았던 것보다는 잃어버린 것, 손해버린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그 거센 풍랑을 뚫고 이방인들이 가득한, 예수님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들이 가득한 그 이방인 땅에, 정말 오고 싶지 않은 그 땅에 12억을 투자하면서까지 원하셨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귀신 들린 자의 고침과 자유와 해방이었다라는 거죠. 오로지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제자들과 거센 풍랑을 건너서 그 거하라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신앙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돼지떼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예요? 여러분들의 외모입니까? 여러분들의 문화생활, 취미생활이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더 소중하잖아요. 생명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잖아요. 돼지떼 때문에, 돼지 2,000마리 때문에 한 영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12억과 바꾸실 분들 계십니까? 저는요, 저희 집 아이 12조를 준다고 해도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어떤 걸 다 줘도 제 아이와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이 사람 누군가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돼지떼 2,000마리에만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중에, 아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그대로 있는데 언제까지 돼지떼만 바라보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고, 모태신앙인데 실족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데 언제까지 권사라는
집사라는 그 직분을 갖고도 돼지 2,000마리에만 집중하면서 내 자녀는 구원받지 못하여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데 그대로 그 자녀를 내버려 둘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구원 문제보다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소중하십니까? 여러분들 돼지떼 2,000마리를 마음에 품고 교회에서 헌신하면, 사역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 예배 시간에 집에서 누워서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진정 무엇이 중요하십니까? 한 영혼을 아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돼지떼를 포기해야 한다고 울부짖지 마십시오. 그 돼지떼 주님이 주신 거고, 또 주님이 어느 순간에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닐 뿐입니다. 대신 우리 주변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들에게 억눌리고 핍박받고 자살하고 있는 그 10년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정확하게 직시하시면서 2,000만 포기하고 12억 포기하고 우리를 위해 값진 것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복음을 전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마음, 결실을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친지, 친구, 자녀들 2,000마리 때보다 더 소중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전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돼지 2,000마리 기꺼이 포기하고 구원의 문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에 예수가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든지요, 예수와 함께 더불어 가야 합니다. 돼지떼 2,000마리 어떻게 보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 같지만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기꺼이 포기하셔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물질 포기하고 명예 포기하고 지식 포기하고 문화, 취미생활, 주일날 꼭 해야 하는 것들 예배보다 앞서지 않아야 합니다. 빛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과 우리가 더불어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갈 때 예수가 나의 삶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 될 때에 진정한 우리의 삶에 나 예수로 산다, 나 예수로 산다,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될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역사, 2,000만 원을 포기하지만 더 큰 천국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날마다 예수로 살아가시는, 예수로 더불어 먹고 사시는 귀한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누리는 예수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예수가 나의 찬송,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아멘.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예수가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근황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예수가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흑암과 공허를 물러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이 마을 사람들처럼 한 영혼보다는 돼지떼 2,000마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돼지떼 2,000마리를 포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도와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나는 예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하나님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도 하나님 여전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게 그럴듯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내게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그 돼지떼 2,000마리가 내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돼지떼 때문에, 그 2,000마리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여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돼지떼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돼지떼가 내게 없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간다, 예수로 더불어 살아간다, 예수 때문에 살아간다,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하나님 귀신 들린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부어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엉클린 자의 자유에게 하나님 절망과 고통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음이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악한 영이 집이 드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를 명하노니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꾸짖어 그들의 몸 가운데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질병을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주여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가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나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날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을 나의 간증 삼으며 나의 찬송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내 마음과 내 삶을 짓누리고 악하고 더럽고 척한 것들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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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자며 나가오사니 하나님 복음이 다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허락하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나의 남편과 우리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유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늘 은혜 내려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주님의 빛을 맡고 있는 돼지떼 2,000마리를 가감하게 포기하고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아닌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 나의 간증과 나의 찬송으로 여기며 한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겠다라고 그들에게 고침과 자유와 해방의 역사를 선포하겠다고 결심하시는 사랑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물질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세계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끝까지 사랑하실 우리 용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